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또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 부욕해 되었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다 이뤘다라고 얘기할 때는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 이뤘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가난하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부욕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가난할 것 같습니까? 부유할 것 같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호하는데 그 특별히 어느 직장을 요새 선호한다고 그러나요? 공무원을 최고로 선호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 기업체에 갔다가 빨리 명예퇴직 당할까 봐, 내가 다니던 회사들이 망할까 봐 등등,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공무원 생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고, 또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공동체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자, 이 성경의 배경, 이 기록될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진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얼마나 보릿고개가 심했습니까? 조선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려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근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거짓말 할 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정말 의아한 겁니다. 자, 이 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 같은 곳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 한 300만 명이 지금도 홈레스로 집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고 하더니 우리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가? 또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가난할 건가 부유할 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참 놀라운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막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수출에 힘써보기도 하고, 또 이민을 많이 보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까? 개인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서 책을 썼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책이 자본론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어떻게 하면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다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지고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요동을 쳤습니까? 소련에서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을 따라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우리도 그러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공산혁명을 성공했고, 중국 공산당 이후에 우리 한국도, 우리 북한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왔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 극복해보자, 우리 좀 부유하게 살아보자,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난 세기에는 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가난을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피비린내만 잔뜩 났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몇 천만 명씩, 우리 러시아에서는 약 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몇 억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피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GNP가 점점 높아져 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그저 뭐 오르락내리락 조금씩 합니다만은 평균 그저 한 2만 5천 불이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1년에 2만 5천 불, 한 2만 우리 2,700만 원 정도 되겠죠. 2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2인 가족이면 대략 5천만 원 될 거고 4인 가족이면은 한 1억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GNP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한 가정마다 그저 3인 가족인 경우는 한 8천만 원, 4인 가족인 경우는 한 1년에 1억 정도 수입이 되어진다면 괜찮지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이거 5개년 계획이 해결할 거 아닙니다. 나라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라의 힘으로 권력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수천만 명, 수억이 죽고 여러분 계속 이 문제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탄은 이것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경제가 좀 발전하면 될 거다. 열심히 일하면 될 거다. 고등교육 받으면 될 거다. 유학 갔다 오면 될 거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놀라운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잘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가?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이 극복되는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이 통용한다는 얘기는 이게 커뮤니즘이라고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이렇게 함께 통용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할까? 서로 나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안 나누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총과 칼을 가지고 뺏어가지고 억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뺏어가지고 나눴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더 가난해졌나요? 나눌 때는 반짝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있는 재벌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니까 반짝 괜찮았어요.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도 1945년에 이제 해방한 다음에 남북이 나눠졌고, 자, 북한에서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토지 개혁을 하면서 있는 지주도 계급들 거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당시 적어도 1960년까지는 남한보다 나았습니다. 반짝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풀뿌리 캐먹고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만이 아니라 소련도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도 안 되니까 자기들의 공산주의 포기해버렸습니다. 중국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뭐 열심히 일해야 똑같이 뺏어가지고 나눠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못 살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새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얘들은 북한에서 주로 뭐 했냐면은 땀 흘려 일하면은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 자기들끼리 하는 거. 이 바보들이라고. 열심히 일하면 바보라고 그래. 최대한 눈치 봐가지고 뺀질뺀질이 일 안 하고 그저 몸 튼튼하게 있는 것이 이게 좋은 거다. 부모들이 가르치고 옆에들 가르쳐서 북한에서 일 안 하다가 남한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 직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 몇 명 직장 소개를 해줬는데도 애들이 오히려 자기도 적응 못하고 회사 위에서도 많은 걸 기대하는데 그만큼 일 열심히 못하니까 자졸저졸 그냥 회사를 나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잡아가지고 나눠주는 거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통용합니다. 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이것을 통용하는 거지. 억지로 어떤 사람은 주기 싫고 근데 억지로 뺏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누는 거. 자, 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요. 그런데 한 마음은 또 잘 됩니까? 이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눠져요. 심지어는 사촌끼리도 땅 사면 배 아파합니다. 형제가 돈 많이 가지면 그것 가지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오면서 왜 당신은 돈 저렇게 많이 못 벌어? 당신은 왜 집 못 사서?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나눠집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싶지만 하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뭐가 됐다고요? 한 뜻.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조금 이게 해석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뜻이라고 보면은 난하주에 보면 성경 맨 밑에 주가 있죠. 난하주에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뜻을 한 영혼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이것을 영혼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됩니다. 자, 영혼이 그렇게 될 때, 한 영혼이 되어질 때 한 마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바뀌게 될 때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영이 바뀌지 않은데 마음 안 바뀝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 바깥에 우리의 지정의를 나타내는 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뭐가 있어요?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이 바뀌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바뀝니다. 영이 변화되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서 이렇게 영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게 됐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져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은 겁니다. 전기가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전기가 끊길 때 연결이 안 될 때 전기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전에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다시 납니다.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영이 새롭게 힘을 얻고 나면 영이 이제는 마음을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들의 영이 거듭나고 나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영 안에서 역사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통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이 받아먹는 사람도 난 일 안 해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게을러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 받으면 고맙고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높아지죠? 생산성이 좋아지죠?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은 나라님도 절대로 못 막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홈레스가 한 300만 명 된다고 그러죠. 자, 홈레스들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도 해주고 보통 홈레스 같은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보통 줍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난을 못 막습니다. 왜 못 막아요? 500불 주면은요, 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저 60만 원 되죠.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술 사 먹어요. 마약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돈 줘봐야 그 다음날 다 그것 가지고 그냥 낭비해버리고 나니까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리 밑에서 자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구걸하고. 여러분, 가난요 못 막는 겁니다. 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가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선진국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개 요새 우리나라도 홈레스들이 있는데 홈레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이 잘못돼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노동자들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합니다. 돼지 치우는 똥 치우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어디 공장에서 막 이런 힘든 육체 노동도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120만 원 주는데도 외국에서 오려고 난립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국어 배우고 시험 봐가지고 막 들어와요. 그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들어오죠. 그리고 각 기업체들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자기들 좀 배정해달라고 노동부에다 막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적은 거예요. 어때요? 우리나라 홈레스 사람들 마음만 제대로 있으면, 그들의 영이 제대로 돼서 마음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마음이 잘 되면은 그러면 가난을 이길 수 있지. 근검절약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을 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이 세상 마음에 먹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키면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가난이 물러간 예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영국의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 가난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또 마약하는 사람들, 일도 안 하고 쌈질이나 하고 그러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최초로 전한 게 이제 감리교였었습니다. 감리교는 주로 사회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전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영혼이 바뀌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어때? 술 끊고 오히려 절약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잘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신분이 상승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또 생기니까 이제 감리교의 뒤를 이어서 나온 것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이 그 밑에 가난한 사람들 또 새로 생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영혼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또 그분들이 신분 상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세군은 중산층을 사역하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감리교는 벌써 올라갔죠. 또 밑에 생긴 게 필요하니까 거기 또 생긴 것이 그래서 이제는 나사렛 교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그들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폐허 이후에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분은 예수 믿게 되니 술을 끊게 되고 도박을 끊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부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대요.
자기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아요. 자기 건데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아. 이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왔고 내 통장에 돈인데도 이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움켜잡고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게 뭡니까? 이것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요?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는 겁니다. 내 재산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그분께 물어봐서 그분 것으로 생각하면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GNP 올라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경제개발 5개년에 성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자기 재물,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것.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과 같이 서울에 가서 우리나라 모 재벌 회사를 직원 임원들을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매출이 10조가 넘고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만큼 큰 기업인데 그 회사 직원이 우리나라에 10,000명이고 외국에 한 6만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사 회장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 3살 많습니다. 한 65세쯤 됐는데 그동안 계속 가난하게 24평 아파트 계속 전세 얻어가지고 사는데 자꾸 집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사 다녀야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작년 말에 집 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차를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너무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어디 만나러 가다가도 차가 서고 그래서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약속 늦출 수 있으니까 이제 작년 말에 그랜저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출이 10조가 넘는 회사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회사 요새 신입사원들은 외제차 막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 큰 재벌 돈 많은데도 그분은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 한국의 미랄재단이라고 장애자들 단체 그분이 몰래 5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5억 가지고 아파트 그때 큰 거 살 수 있었어요. 차 외제차 10대도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그런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아니고 아무리 공산혁명하고 막스 레닌즘 뭐 좀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깨닫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할 때 첫 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호떡 장수에서 1,400개의 가맹점 대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죽이라고 아시죠? 본죽 회사 김철호 장로입니다. 김철호 장로님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돈 200억을 교회에다가 무명으로 내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선교사들 재활재단을 서울역 뒤편에다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르치는 것, 장학재단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2천억, 3천억 매출 되지만 그거 낼 때만 해도 훨씬 회사가 적었답니다. 죽 끌어 팔아가지고 남은 돈,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본죽에서 만든 비빔밥, 이것도 잘 되고 또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 또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 돕는 거, 세금 내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 버는 동기가 그저 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그분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돈 버는 동기가 어떤 사람은 나라에 세금 내기 위해서 번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금 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다가 이렇게 써라 라고 얘기할 때 돈이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는 거. 저는 이것을 안 다음에 그렇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돕고 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돈이 없어서 잘못 관리해서 벌지 못해서 그 일 못하면 그것도 죄구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경에 여기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여기 큰 권능하면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을 그냥 큰 권능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원문에 잘 연결을 해보면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큰 권능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이 증언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삶으로 그분이 나타나는 것.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그분이 나타나고 우리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분이 말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야, 저건 예수님이야. 저 예수님이 저 병을 고쳤구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 나은 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주님이 역사하셨네. 부활의 주님이 일하셨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증언되어질 때 이것을 큰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냥 산기도가 아주 불러불러 불받아라 해가지고 무슨 능력 해가지고 쉬쉬쉬하고 그냥 뱀 잡는 것처럼 귀신 쫓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게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거. 주님이 나타나는 것. 가정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고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 직장 일터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가장 큰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을 물질을 잘 다스리게 될 때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동안에 생산되는 국민 총생산을 GDP라고 그러죠. 이 GDP를 국민에게 다 나누게 되면은 한 가족당 평균 8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 없어집니다. 그거 가지고서 술 사 먹고 그것 가지고 마약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잘 근검 절약하고 또 어려운 사람 없나 해가지고 도와주고 섬기게 될 때 이 땅에 가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지 않고 또 그 돈이 돌지 않도록 웅켜싸고 성경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나만 쓰겠다라고 채워두면은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 바뀌어지려면 우리 영이 바뀌어야 된다.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의 변화가 없으면 사탄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 받는 게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통치합니다. 물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선악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칼이 좋기도 하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을 잘 드는 칼을 주부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주부가 팔을 썰고 고기를 썰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흉기가 돼버립니다. 우리 물질 자체가 하나님 원래 만들 때는 좋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영이 좋은 마음 가지고 물질을 통치하게 될 때 좋은 것으로 쓰여지지만 만약에 세상 영이 우리를 통치해서 세상 영이 나를 다스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물질은 악한 것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천만 원, 몇 억,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한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사탄이 통치하는 욕심의 도구가 되어지고 쾌락의 도구가 되어지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지금 이것은 흉기가 되어지고 이것은 없는 일만 못한 나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못된 사람들이 돈 많이 물려받고는 그것까지 마약 사 먹고 죄짓고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영,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통용하게 될 때 가난이 없어지게 되는, 이것은 이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에 있는 것을 올바로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4장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라 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 경제에 대해서 보통 관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가 있지요. 자, 이래가지고 똑같이 나누들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눈다, 이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 열심히 안 한다.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때요? 열심히 일해서 다 자기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빈부차가 심해집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번 자본주의를 따르다가 지금 앞으로 큰 위기를 앞에 지금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확률상으로는 적어도 반 정도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둘인데 지금 오히려 조금 높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근데 이 트럼프가 주로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까? 백인 중에서 저소득층, 백인 중에서 공부 좀 덜한 사람들,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이, 적어도 미국은 60%가 아직도 백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막 막말을 합니다. 자기가 되면은 부수겠다. 자기가 되면은 외국 원조하는 거 다 끊어버리겠다. 한국에 미군 파송한 거 이제 돈을 반을 자기들이 대고 있는데 그거 다 한국에서 되든지 아니면 다 철수시키겠다. 뭐 이것 외에도 자, 자기들의 보호무역하라고 하고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동조합니까? 가난한 백인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거 홍길동이 난리쳤던 것처럼 지금 세계는 지금 그런 큰 변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구라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은 더해지게 되면은 이제 빈부차 심해지게 되고 일할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부유한 사람은 아주 품만 독점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가용비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편하게 살고 우리는 똑같이 국방 의무는 다 해주는데 나라도 지켜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그러면 거기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난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1980년대 초에 제가 서울대 캠퍼스에서 운동권 학생들 사역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때는 운동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결국은 민주화가 될 것인데, 민주화 되고 나면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득세하겠지요. 그럼 빈부차는 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하면서 세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6월 18일부터 서울대학교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저한테 수련을 부탁한 교수가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30년, 40년 전에 목사님이 캠퍼스 사역하면서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해결책이 뭔지 이번에 꼭 좀 와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자들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사상가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재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통치하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제 영이 바뀌어질 때 이것을 통용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경제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